아모스 24장 말씀입니다. 지혜와 명철로 다스리며 네 집을 건축하라. 우리는 다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이 어디다 짓고 있어요? 내가 사는 모든 영역이 바로 나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집을 짓고 많은 사람을 그곳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럼 집을 짓는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혜와 명철로 집을 지어라 하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로 집을 지어라. 건축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설계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집을 지을지를 설계합니다. 두 번째, 그 집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을까?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집을 지을 거냐? 같이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네 번째는 그 속에 지어진 집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곳에서 누구와 살 것이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야 우리는 집을 지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명철로 네 집을 건축하라 했는데 그 지혜가 바로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하나님께로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짓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우리 그 집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자고 할 겁니다. 어떤 집을 지었느냐? 무엇으로 지었느냐? 또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집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의리의리한 대궐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초가집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집에 사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각각 자기 교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것대로 할 겁니다.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배운 대로 할 겁니다. 듣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들은 모든 말씀들을 한번 다 동원해서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해요. 누가 내 집을 짓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찾으란 얘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나 혼자 짓는 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짓는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가야 돼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하나님이 머리받이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했어요. 우리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있을까요? 머리를 위해서 있을까요? 아, 머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다 감당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힘들면 나만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글쎄요, 집을 건축했는데 기둥 같은 성도가 빠져나갔어요. 그 집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겁니다.
아니 기둥이 아니더라도 석가리 하나만 빠져나갔다고 생각합시다. 온전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곳으로 비가 주룩주룩 새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집은 허물어질 겁니다. 많은 일을 하는 기둥이 빠져나갔다고 문제가 되는,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석가래 하나가, 아니 기와장 하나만 열려 있어도 그곳으로 물이 계속 스며들어서 1년 지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썩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무엇인가를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세워도 그것은 썩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든든히 서갑니다. 왜 성경 말씀으로 건축할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에요. 영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데 설계도에 맞도록 재료를 갖다 쓰겠지요. 근데 그 재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짓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쓰인 재료가 뭐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가 내 옆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성도들이 서로 하나하나 연결되어 가야 돼요. 따로따로 있을 때는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연결되어지고 나면 튼튼한 집이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그밖에 없어요. 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31절 보니까 건축을 해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대요. 비방하지 말래요. 비방하지 말래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성도를 우리 입으로 비방하면 안 돼요. 그를 위해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겠지. 비방하자고 안 했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능욕하지 말래요. 능욕이 뭐예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내는 게 능욕이에요. 교만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악을 도모하지 말래요.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우매하지 말고, 배은망덕하지 말고, 무정하지 말고, 무자비하지 말라고. 이렇게 10가지나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연결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집이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집에 누구와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과
그 집에서 누리고 살기 바랍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찾아야 돼요. 돈 많은 자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예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예요. 그런 자를 품어야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 중에 어떤 아내와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하는 말, 얼굴 예쁜 여자가 1등이래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얼굴 예쁜 것은 불이 꺼지면 안 보인대요. 그런데 속아지 나쁜 것은 불이 꺼져도 보이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생김새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한 그 영혼들이거든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내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네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래요. 성경은 그것을 뭐를 비유했냐면 강도 만난 사람으로 비유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 그 옆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누구라겠냐면 성직자라겠어요. 성직자가 지나갔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나도 죽을까봐, 나도 강도 만날까봐 도망갔다 했어요. 그는 강단에서 계속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고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힘도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얼마든지 그를 도와줄 수 있어요. 말만 해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도 그냥 지나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상인이 하나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상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를 꺼내서 그 상처 부위를 치료하고 또 그를 자기가 탔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그 사람을 보살핍니다. 그 다음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기에 그는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돌봐달라.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드리겠다 하고서 그를 부탁하고 그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 볼일을 다 보고서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 주막의 주인에게 모든 수고료를 지불하고 그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그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품으라고 보여준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품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때의 임금이 말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교회는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지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고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도 이곳을 오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문을 열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를 맞이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교회 어디 있어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배당만이 아니라 나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와 같이 하기를 원한다면 그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셔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린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놨다. 질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너희 속에 보배를 담아놨대. 그 질그릇이 뭐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그 보배는 뭐예요?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질그릇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한 그 하나님의 영을 닮은 우리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행동조차도 그 속에 있는 그 영을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우편에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강도가 있었지요. 그 강도가 예수님께 그러지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같이 한다고 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강도들과 같이 죽었지만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었지요. 근데 그 강도는 실제로 살인자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은 자거든요. 한 번 뺏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 매달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 영을 받아주신 거고,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품고 어떤 영혼이라도 내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지런하며 일의 순서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부지런하며 집을 건축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모든 일을 감당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이라는 말은 시간을 잘 쪼개 쓴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잘 써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지혜가 필요해요. 그게 일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우리가 이런 말 하지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우리 집을 가장 잘 짓는 우리 이생 집사님 앞에 제가 지금 주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짓는데 순서가 바뀌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또 힘도 더 많이 들어요. 순서가 잘 짜져야 돼요. 그 순서를 맞추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모든 일의 순서는 집을 건축하는 데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갑니다. 그렇죠? 위에부터 세울 수가 없잖아요. 아래부터 위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는 아래부터 위가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그 뜻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 재료는 누가 선택할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순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이 말 속에는요, 우리나라의 풍습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기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우리로 말한다면 직장 생활을 잘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 잘하면 뭐가 나와요? 월급이 나오겠지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밭을 준비하고, 너를 위해서 밭을 준비하고 재산을 모으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야 집을 세울지니라. 이 집은 뭐냐면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 나라 풍습이 여기 들어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나라에서는요,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여자에게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를 부부에게 돈을 지급하고 여인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재산을 만들어내야 돼요. 돈을 많이 벌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도 재산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가정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목사의 저의 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제가 할 일이 뭐예요? 말씀으로 모든 교회를 잘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이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나면 저에게 뭘 줘요? 사례비를 주잖아요. 그 급여를 가지고 나는 그런 걸 모아서 내 가정을 꾸려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가정이 튼튼히 서봐야 돼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요, 앞에 목사로서의 해야 할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아니에요.
목사의 가정이 제대로 서가지 못하면 교회가 날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돼요. 제가 아는 교회도요, 목사님의 가정이 파탄나니까 교회가 다 풍지박산됐어요. 그 교회가 약 300명 정도, 250에 3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혼했다는 말이 딱 터지니까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목사도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그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내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앞에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직장 생활을 아닌 사업을 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거겠지요. 그런 걸 잘 관리해서 재산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가정을 잘 이루고 나가야 돼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은혜를 끼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게 어디예요? 우리 가정이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응? 둘이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어떻게 그 가정을 교회로 만들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여기 네 집을 세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져 간다면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축은 그런 건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라는 거죠. 내가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게 되면.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돈 많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권력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박사 힘을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예수님 12제자, 글쎄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보면 마지막에 마띠아가 추가되는데 마띠아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응? 요셉과 마띠아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관원이었거든요. 그 정도의 부류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마띠아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뽑았던 12제자들보다도 마지막에 유다 대신에 뽑은 그 사람이 가장 직함으로는 세상의 직함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으로는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건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 아름다운 교회 건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우리 회정 영성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고 여러분 심령 성령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의 집을 잘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지체가 되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연결되어져 가게 하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